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은 이 9절 말씀 초반에 나온 말씀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행복한 분이 별로 없나 봐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의외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지낸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행복의 의미는 뭔가 하니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면 행복한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참 나는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으셔도 돼요. 그러나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행복은 만족을 느끼는 삶이다. 만족.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족하다 하는 건 만족하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만족하다, 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하다 하면 우리가 행복한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하게, 족하다 하는 것은 이 고린도후서 9절, 2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이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맞아떨어지죠.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은혜가 족할 때. 내 은혜가 너에게 만족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의미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100%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100% 다 들어주시면 난 참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면 난 행복할 텐데 주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이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왜 이 기도를 드렸냐면,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 7절부터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 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이게 육체에 가시, 육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뭐 어떤 질병인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 한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안질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고, 다만 분명한 것은 육체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가시가 찔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육체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괴로우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몇 번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래서 3번. 왜 3번밖에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디 아프면 3번만 딱 기도하고 맙니까? 날 때까지 기도하죠. 끝까지 하나님이 이시라는 내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들어주셔요. 다 낫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낫는 건지. 자,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더니라고 말합니다. 왜 3번만 기도했을까? 그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그러니까 12절부터 12장 9절에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주님의 대답이, 음성이 바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 그것을 꼭 필요하니까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더 이상 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기도했다고 분명히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이 3번 기도하는 것이 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3번 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하다 안 되면 야 3-4번 해봐. 3-4번 해보자. 3번. 3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간절하고 아주 중요한 숫자인 것 같아요. 간절하고 아주 끝까지 해보는 것이 3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3-4번 이런 얘기를 하듯이. 주님은 몇 번 기도했을까요? 주님도 3번 기도한 기록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26장 86절에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도시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38절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차마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기도했죠. 그리고 42절에서 내가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고 두 번째 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그들을 두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중요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3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3번, 둘 다 3번 기도했는데 두 분 다 동일한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병 고침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병을 가지고 있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잔을 가져가셨어요? 잔을 받지 않게 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 잔을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잔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기도 응답은 거부됐죠. 사도 바울도 거부되고 예수님도 기도 응답은 거부됐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러나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불평하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아마 만성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낫지 않는. 아마 평생 몸에 갖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질병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님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더라도 이것이 나를 괴롭혀서 나의 심령을 괴롭히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격려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로 주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 이유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그럴 때 교만해지는 사람은 드물어요. 고난당할 때 교만해지는 사람은 드물죠. 대부분이 낮아져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낮추신다. 그러한 낮은 상태에 있을 때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풍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온전해진 능력, 온전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세 번째는 내주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보물처럼 굉장히 빛나는
그러한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풍족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짤막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은혜. 자, 은혜라고 하는 뜻은 원어 단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호의 혹은 사랑, 친절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의미가 다양한 의미로 다른 곳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와 사랑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본다면 이렇게 이 본문을 바꿀 수 있겠죠. 내 호의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 호의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나에게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구하지 말아라. 어떤 형태라도 위로를 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베푼 호의가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많고 축복된 은혜가 많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사랑이란 단어를 삽입해 보면 내 사랑이 너에게 족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이게 좀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 사랑이 내게 족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사랑이 너에게 족하다. 내 사랑이 너에게 족하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겨 보세요. 내 사랑이 너에게 족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불만이 있겠어요? 주님, 저 사랑을 더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또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전히 받아들인다면 내 사랑이 너에게 족하다. 이게 얼마나 다정한 감미로운 그런 말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그것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너에게 족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지금 현재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해주세요.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환난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3번 간절히 구했다면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내 사랑이 너에게 족하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그래도 계속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쳐주세요. 하고 매달리겠어요? 그것은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러한 성숙된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가장 많은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스럽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비록 제가 가난할지라도 주님께서 제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혹독한 가난의 상태에 살게 될지라도 만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제게 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 제가 병이 들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제 마음을 밝히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저는 주님의 사랑이 제게 족하다고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불평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불평하거나 원망한 기록이 없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냐?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그러한 영적인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우리도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물론 사탄의 가시를 간절히 기도해서 없애달라고 이것을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도를 없애주지 않는다고 끝까지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주님 이 고통을 이 사탄의 가시가 제게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는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표현하고 있죠. 그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은혜가 꼭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온갖 그런 것들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항상 풍성하게 주시고 항상 넘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이 말씀은 얼마나 광범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그 한마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한 말씀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그쳤어요. 아이고, 내가 이 작은 것을 없애달라고 매달릴 것이 아니구나. 더 큰, 더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을 바라보게 된 거죠. 괜히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것을 떨쳐버리고 더 크게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이 작은 것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구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서 헌금을 많이 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 대가로 여러분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죠.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주 작게 여겨지고 고통은 아주 작게 생각되어지고 질병조차도 작은 것, 육체의 가시조차도 아주 작게 여겨져서 오히려 그것을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하나님 언제 하나님을 찬송해요? 언제 하나님 일을 해요? 언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기약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랑이었고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또한 다시 재림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계획하시고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는 우리가 그런 작은 고난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한 작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한 그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7절에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친히. 저는 이 친히라고 하는 말씀이 단어가 들어가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 그랬어요.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라는 말은 직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오히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바로 내 은혜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우리가 하시죠. 나는 여기서 내 은혜는 그것은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은혜다. 머리가 지체들에게 내리시는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잠시라도 지체들이 어디 아픈지 우리 온 몸에 퍼져 있는 신경들이 발가락 끝에 바늘만 콕 찔려도 금방 머리가 온 몸에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피하기를 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죠. 바로 머리로부터 오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만물 위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는 것이 교회의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만물 위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위치는 온 우주의 그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지위가 천사들보다도 높아요. 만물보다 높고 천사들보다 높은 것이 교회의 지위의 위치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바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온 몸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그 몸 대신 온 몸에 온 지체에게 다 족하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이에요. 모든 지체들이 다 이 동일한 은혜를 족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체만 은혜가 더 많고 어느 지체는 더 적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교회 모임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부음을 할 때 머리에서부터 붓습니다. 그 머리에 부으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쫙 수염을 따라 흘러서 온 몸에 기름이 다 이렇게 적셔집니다.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온 몸이 전체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에 바로 이 기름이 다 포함이 되고 촉촉이 젖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머리에서부터 올라온 주님의 은혜가 온 몸에 다 이렇게 족하게 퍼져서 적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몸에 다 지체마다 바로 그 은혜가 족하게 만족스럽게 충분하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충만한 모습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하셨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의 의미에는 또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부어지시는 것,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충만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린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지 바로 다 충만한 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족하다가 하는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 본문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중요한 점은 족하다에 있습니다. 이것은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 바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우리 같이 편안하게 풍족하게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삶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매도 여러 번 맞고 돌에 맞고 비난을 당하고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파손돼서 풍랑을 만나서 파손돼서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 번 위험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 죽을 위험에 얼마나 많이 처해 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런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변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족한 것이, 그동안 그가 당했던 고통, 매맞고 위험에 처하고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 가려버리기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충분히 족한 은혜였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고통을 당하지 않죠.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위험에 처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 같은 변화를 입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우리는 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아주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하면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평안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기에 충분히 족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와 너에게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족하다고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신성에 모두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에게 좋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시야를 좁게 가지고 생각이 너무 좁아서 좁게 살았을 수 있어요. 만약 여기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한강에 그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강에 그 잉어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 들어요. 잉어가 좀 큰 잉어가 입이 커서 물을 많이 먹죠. 만약에 어떤 한 잉어가 물을 펑펑 먹으면서 야 이거 내가 이 물을 다 먹으면 물이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한다고 칩시다. 걱정하니까 그 이제 한강 아버지 한강이 물고기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다 먹어도 충분히 이 한강 물이 많다. 네가 먹으면 충분히 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물고기는 엄청난 한강물이 흘러오는 것도 그것 부족한 것 내가 다 먹으면 한강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산 위에 높이 올라갔어요. 산에 가서 야 공기 좋다 이 산소 많은 공기 하고 이제 산소를 호흡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지금 너무 산소를 너무 많이 마셔서 지구의 산소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게 됐어요. 이 지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아무리 마셔도 지구의 산소는 떨어지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걱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충분히 엄청난 한강물처럼 충분한 물을 줬는데도 내가 지금 조금 마시면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우리가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내가 산소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족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또 기대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은 능력이 온전해진다. 온전한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이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해진다, 고난으로 온전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지 않았다면, 또 연약한 중에 보잘것없는 인간의 본성을 입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 온전한 능력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으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는 하는 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하고 약할 때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바로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온전히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온전해진 능력까지 받고 내주하시는 능력을 세 번째로 살펴보면, 이것이 온전한 능력과 내주하시는 능력이 같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지라.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머물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때 거하시다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라는 표현보다 거하게 하다는 표현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구약의 성막 안에 여호와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드러나서 그 안에 주님의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바로 장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바로 질그릇 같은 장막 같은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배로 표현했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렸으니 이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이 임하신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바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무게쌈을 다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여호와의 영광, 바로 이 놀라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의 능력이다. 이 은혜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으로 임하시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놀라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극복하고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행복의 비결,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의 몸 상태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안에 우리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이것은 다시 제가 표현하면 행복의 비결을 배웠어요. 우리 영적인 행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 내가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호의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내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온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스럽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만족스러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셔서 여러분의 행복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